네, 오늘 저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의 누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 안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침례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과 연합됩니다. 사실 이 연합이란 단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체험적으로 이 연합의 체험을 느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침례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됨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됐다, 이렇게 담대하게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설명하기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무의 접붙임을 우리가 예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접붙임은 나무와 또 이렇게 접붙여질 때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그런 요소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는 돌 감람나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주 질이 좋은 참 감람나무인데 바로 우리가 꺾여져서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다. 그럴 때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서로 생명의 연합을 갖게 됐죠.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읽어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렇게 말합니다. 접붙임이 되었다. 이것은 사실 나는 연합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접붙여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고 하나된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어떻게 연합됐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먼저 우리의 하나님과의 연합은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된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성령도 아버지께로 오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분과 연합된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절에 말하죠.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또 하나님께 돌아간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오신 겁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근원이신 아버지를 통하여, 성령도 모든 것의 근원이신 아버지를 통해서 오셨는데 우리의 첫 번째 연합은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놀라운 실제적인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타락을 했죠.
그래서 사람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항상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든가, 어떤 일을 바라본다든가, 어떤 사물을 바라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참된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우리는 이제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이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 내가 그동안은 사람을 주로 바라봤고, 내가 주로 어떤 일을 바라봤고, 내가 주로 어떤 사물을 바라봤는데, 이제 내가 사람과 일과 사물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바라보겠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이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온 존재가 방향을 틀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쥐고 있었죠. 이제 등을 돌려서 사물과 일과 사람에 대해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돌이켜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참된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가지면 우리는 이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사실 침례의 중요한 의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이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여기서 사실 이 말씀은요, 뭐 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물이란 단어가 없죠, 사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근데 우리 한국 단어는 이름으로 썼지만 원래는 안으로. 그러니까 참된 침례는 우리가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잠기는 게 침례예요. 원래 침례 자체가 잠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된 침례는 바로 사람을 어디에? 하나님 안으로 넣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안으로 넣는 것이요. 성령 안에 잠기게 하는 게 참된 침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 그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사실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의미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주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미 연합된 겁니다. 하나 됐다는 뜻을 설명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 먼저 우리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와 연합됐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와 또 아버지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자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따라할까요? 내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됐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고요. 또 여러분들은 그 실제를 체험해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도 연합이 됐어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원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신 분이었어요. 그 말씀 안에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 안에
삼일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실 때는 이게 눈으로 이렇게 유형적이지 않죠.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죠. 그러나 그분이 이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때 우리는 그분을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우리는 눈으로 그분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바로 그런 유형적인 그런 몸을 갖고 계셨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의 육신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안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을 입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함,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심, 하나님이 이루신, 앞으로 이루실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복음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 비춰주는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납니다. 그럴 때 깨달아지는 역사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하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회복할 때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죠. 근데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 말씀 안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비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빛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항상 믿음은 영접을 의미하는데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우리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주님과 뭐가 된대? 연합됐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연합된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침례를 받죠. 보통 그냥 복음서에서는 아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볼 때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사실은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다 같은 분이셔요. 사실 꼭 뭐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을 그렇게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례. 바로 참된 침례는 바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죠. 우리 안으로 그분을 받아들였고, 우리도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 그럴 때 뭐가 이루어져요?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주님과 우리가 연합됐으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성경 구절 그 앞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래요? 계시해 주셨다. 그의 아들이 내 안에 사심을,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진짜 기뻐하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해요? 그분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연합이죠. 아,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그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 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분과 연합됐다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나와 연합하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보통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을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런 종교적인 생각들이 많죠. 그것은 틀리지 않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 그분은 실제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됨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새 창조가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옛날 모습이 바뀌어서 새롭게 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는 우리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타락한 사람일 뿐이에요. 이제 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내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죠.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그 새 창조의 실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과의 연합된 하나의 실체예요. 그것을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천국을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딱 봤다고 말하기는 어렵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아주 오묘한 진리가 그냥 몸으로 느껴진다. 아, 내가 그분과 하나구나. 또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곧바로 또 그 대답도 다 답을 알게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일체감을 확실하게 느낀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천국 가서 그걸 다 느끼면 안 되고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참된 신앙생활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가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실제로 신약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됐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 택함 받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실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육신 입고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성취하신 모든 일들은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연합돼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죽으셨을 때 그분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분이 장사 지낼 때도 그분 우리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도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실 때도 우리와 함께,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연합됐기 때문에 항상 뭐라 그래요? 함께 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실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고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로마서 6장 4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또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셨고 또 어떻게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 아, 주님이 나와 함께 죽으신 거구나.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이고 또 장사 지낸 바 됐구나. 그분이 죽으셨을 때 바로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옛사람,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분리시키는 모든 계명의 율법, 모두들 다 끝내신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필요 없는, 있어서 안 될 그런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맞아, 나는 주님과 연합됐고 난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모든 죄의 본성, 우리의 육신, 바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사단과 관련된 많은 것들, 율법에 관련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진짜 자유합니다. 설사 우리가 어떤 무엇에 묶인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보조를 맞추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율법과 계명이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분은 죽으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내만 됐지만 그분은 또 어떻게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했습니다. 또 살아난 거하고 부활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나사로도 이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어떻게 무덤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오라 그럴 때 그가 깡충깡충 뛰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이렇게 죽었다가 눈을 탁 뜨는 거죠. 그러나 부활한다는 것은 일어나서 이 사망을 이기는 걸 말해요. 그래서 먼저 이게 그분이 살아났다는 단어가 있어요.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셨고, 여기 함께 살리셨다 그래요. 또 고린도서 2장 13절도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시작하셨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일으키셨다. 이건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일으켰다는 단어도 성경에 기록합니다. 2장 에베소서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이렇게 말해요. 또 함께 어떻게, 아까는 살리셨고 또 함께 어떻게 해요? 일으키셨다. 이건 부활이라는 단어.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2장 12절도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건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은 생명이 돌아왔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일으켰다는 것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긴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사망의 영역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부활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살아났고 함께 일으켜서 살 뿐만 아니라 사망의 모든 영역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죠. 왜? 그리스도의 체험이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의 체험이에요. 우리도 한때는 죽고 장사 지낸 바 됐지만 이제는 살아났고 부활, 일으켜져서 사망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뒤에 보니까 그분은 이제 승천, 하늘에 앉으셨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건 그분이 승천했다는 거죠. 그분은 최고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셨어요. 왜? 이 땅과 이 공중에는 아주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를 이러한 악한 영으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초월하게 만드는, 우리가 오직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능력. 두 번째가 뭐죠?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은 아까 이렇게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세 번째는 뭐예요? 초월의 능력은 바로 귀신과 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더 뛰어서 그들을 초월해서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는 그러한 체험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 연합돼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는 주님과 연합됐구나. 또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불타는 믿음, 뜨거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간단하죠. 하나님과 연합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믿어지고 체험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강하고 담대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믿는 거예요. 체험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 함께 연합됐다고 느끼지 못하니까 나 혼자 같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세월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을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만나는 자에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여 기름 부음을 부어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머리고 그분과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분의 위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영원한 목적과 뜻을 이루라고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흘러서 우리까지 어떻게 해요? 흘러 내려오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 땅에서 완성하는 자들. 아까 찬양 가운데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꿈인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바로 기름을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이미 부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제대로 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죠. 기름 부음을 안 받으니까 내 축복만 꿈꾸지 진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뜻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찬양 가사가 뭐죠? 제목은. 근데 그 가사를 많이는 들었는데 많이는 제가 어려워서 잘 못 불러봤어요. 근데 가사를 딱 보면 그 가사를 쓰신 분이 제대로 우리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흘러내려와서 충만해져. 그리고 그런 가사를 쓰죠. 제대로 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꿈을 꾸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성취니까. 여러분도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주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꿈꿉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진짜 우리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됨을 한마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읽어볼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제 그분과 내가 한 영이 돼서
그 한 영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한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한 영이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쫓아내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양육해서 바로 주님의 제자와 이기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 한영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한영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돼 있다. 어떤 삶? 주님과 연합된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무엇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나는 주님과 그 연합됨을 누립니다. 내가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됐어.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아버지하고도 연합됐고 그 아들 하나님 예수하고도 연합됐어요. 예수와 연합된 것은 곧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있죠. 아, 내가 주님과 연합됐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짜로 내적으로 믿으면 우리는 진짜 영광스러운 기쁨을 갖게 돼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사실 실제로 예수를 보지 못했죠. 육신의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지만 육신에 오신 예수를 보지 못해요. 여기 써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이지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해도 지금 그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써있어?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거 뭐예요? 아, 그분이 영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오셔서 주님과 내가 그분과 연합됐지. 내가 내 안에서 영 안에서 주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잖아요. 확실히 깨닫으면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요. 왜? 그분은 영광이셔요. 근데 여기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뭐라 따라할까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표현들,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한영됐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야. 이것이 막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열을 느껴요? 바로 오늘 말할 수 없는, 너무나 기뻐서 말로 표현할 수,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기쁨으로 충만해. 아주 이러한 시열, 이러한 감사,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 난 주님과 연합돼서 난 주님과 한 영이야, 이렇게 그냥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는 내적으로 어떤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나는 이것을 누려야 돼. 하나님, 나는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됨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누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주님이 나와 연합됐습니다. 난 주님과 한 영입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난 즐거운 영광을 기쁨으로 갖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짜 많이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단어 의미하면서 말할 수 없는, 얼마나 기쁘기 때문에 말로 표현이 안 돼.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의 기쁨. 따라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됨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가 구약 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을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또 믿음의 승리자를 예표하는 몇몇 사람들이 나오죠. 요셉 같은 경우에 뭐 감옥에도 가죠. 그때도 그 감옥에서도 그는 굴하지 않아도, 왜? 그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거예요.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니까 그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총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주님과의 연합을 진짜 말로만 아니라 내가 체험적으로 알고 믿고 깨닫고 그 사실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너무나 신나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우리 한세 성도들이 이러한 즐거움이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 내가 하나님과 연합됐어. 내가 모든 거에 근본 되신 아버지하고도 연합됐고, 모든 실제이신 그리스도하고도 내가 연합됐고, 그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의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서로 만나는 사람에게 뭘 해야 돼요?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야 돼. 자꾸만 돌이켜야 돼. 바로 주님과 한영됨으로 돌이킬 때마다 그런 간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 마지막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진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자꾸만 말하고 전해야 돼. 만날 때 누구 뭐라? 나는 주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즐거움이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봐야 돼. 옆 사람과 한번 이 얘기를 해보세요. 이렇게. 나는 주님과 연합됐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을 누립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너무나 기뻐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주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주님과 연합을 누리는 신앙이죠. 이게 사실 신앙의 정도죠. 정도, 올바른 길.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한영됐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종종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질병이 다가오고 그럴 때마다 두려움이 다가오죠. 걱정이 많아. 왜? 주님과 연합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 주님과 연합됨은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때 다시 연합이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사실이 이루어졌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질병을 보지 말고, 어떤 문제를 보지 말고, 어떤 사건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뭐요? 나와 연합된 주님을 바라봐요. 그분을 오로 기뻐해야 돼. 그분을 즐거워하면, 그분을께 감사하면 다 이겨내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는 한나라를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즐거움이라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모든 것에 근원 되신 아버지와 우리가 이미 연합되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미 연합됨을 보게 하소서. 그것을 믿게 하소서. 체험하게 도와줘서 누리게 도와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